등명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식이 이 부모 성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주에서 진행하는 오늘의 그 방송은 전에 했는 방송의 질하고 조금 아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식이 부모를 성불시킨다. 이 이야기는 법화경 묘장음왕 본사품 제27회에 나오는 그 정장 정안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화경 공부를 하면서 경문에 의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많은 그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문을 잘못 배우면은 또 경문을 그 잘못 그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들 스스로가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장정안이라는 그 아들과 또 어머니, 또 정반대왕,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과거 세에 네 사람의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사람은 수행을 열심히 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수행을 하는 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장정한 아들이 먼저 부처님께 귀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귀의를 하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아버지를 부처님께 인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장정안이 이제 그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어머니를 포교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의 신통력을 보이면서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그래서 어머니를 부처님께 귀의시키고 난 뒤에 이제 어머니와 같이 아버지를 부처님께 그 인도하기 위해서 무려 2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그 부처님께 귀의시키기 위해서 정장정한 아들은 여러 가지의 그 재주를 보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 부처님께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자식의 그 재주를 바라본 그 정반대왕은 비로소 이제 너희들의 스승이 누구시냐?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석가모니 세존께 귀의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 공부를 해야 하느냐 하면은, 자식이 부모를 성불시킬 수 있는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지금 현재 불교의 현실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천도제로 조상을 성불시키고 부모를 성불시키고, 이것은 제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에 걸쳐서 그것은 성불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하죠. 성불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성불이 아닙니다. 성불이라는 가면을 쓴 것이 천도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도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말법에 태어나서 법화경 부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 수행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의 그 변화된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특히 빙의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정이나 또 수급이 탁한 사람의 가정, 아니면은 불교에 심취해서 여러 수십 년 동안 절에 열심히 다닌 그런 그 부모를 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이 꽉 막혀 있을 겁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막혀 있는지. 우리 스님 이외에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불자들이 그렇게 불법에 대해서 공부한 일도 없고 또 그렇게 성불을 위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우리 불교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법화경의 정신으로 바라보면은 맹꽁이가 되겠죠. 맹꽁이. 앞대가 꽉 막힌 그 맹꽁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법화경 석가모니 세존의 그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은 사이비라 한다고, 사이비. 그런 게 어딨냐고.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도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나마 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는 근본적으로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절에 40년, 50년 다녀도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당신이, 사이비라 이 말이죠. 저보고 사이비라 합니다. 사이비는 말법의 불법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사이비입니다. 제가 사이비가 아닙니다. 왜 제가 사이비입니까? 제가 사이비가 되면은 석가모니 세존도 당연하게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법화경문의 해석은 그 사이비가 설한 석가모니 세존이 설한 그 경문이기 때문에 그 사이비 교주가 설한 경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그 망발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그야말로 참 무지막지할 정도로 꽉 막히가 있는 사람들이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불자들이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데 뭐 스님들한테 어떻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성불시킨다. 그야말로 법화경의 가르침에서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경문에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성불시킬 수 있느냐? 일단 자식이 법화경 부처님에게 귀의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한 번이라도 부모님은 나마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자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듣게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의 공덕을 받게 됩니다. 또 한 번쯤이라도 자식이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안건, 눈의 공덕을 받습니다. 눈의 공덕과 귀의 공덕에 의해서 부모님의 생명 속에 나마사타르마 푼타리카 수트라 대우주 공황부로 명호가 이제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고 이제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자식의 변화된 모습에서 인간이라면은 깨닫게 됩니다. 느끼게 되죠. 말은 안 해도. 심지어 이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뭐냐 그래.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기도하는 걸 보고 사이비락하고
쓸데없이 그런데 빠져가지고 또 무슨 짓을 네가 하려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뭐 당연하죠. 모르니까.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중에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껍데기로 사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도 커야 되고, 그죠? 절도 커야 되고, 스님도 그냥 스님이 아니고 큰 스님. 원래 스님이라는 제도에서 큰 스님이라는 것은 원래 그 자리가 없습니다. 큰 스님이 어디 있습니까? 큰 스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상도 크고, 불상도 크고, 그러니까 전부 그 껍데기로 살아가는 생명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커야 되죠. 뭐 흙으로 지은 뭐 토담집에는 뭐 부처님도 안 오고 하나님도 안 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생명 상태 아닙니까? 그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초라한 그 제가 성가원 참 그야말로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통반장 다 하고 있죠. 이러한 그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사이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종께서도 중림 정사나 두 개의 그 수행 장소를 공양을 받았지만은 그때 모습도 석가모니 세종께서도 초라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초라하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저는 굽히지 않습니다. 왜? 법화 경문에 이렇게 참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 제가 굽힌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처님하고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내 자신이 되기 때문에 뭐 가는 길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 밖으로 되겠습니까? 전 지옥 갈 마음이 없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부모의 그 마음은 뭐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또 네가 엄한 데 빠져가지고 또 허송세월 보내고 우리가 보이기는 뭐 남아 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또 저런 그 우리나라 불교에서 하고 있지도 안 하고 그런 걸 하면서 그래 집에 앉아가지고 말이지 다른 사람들 시끄럽게 잠도 못 자게 기도하고 앉았으니까 뭐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자식은 그 기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기 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는 내 육신의 그 유전자 부모가 없으면 이 몸이 태어날 수가 없었으니까 이 몸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제 참고 기다리면서 부처님에게 이제 기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꾸지람을 하고 호통을 치고 막 욕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자 그래도 그것을 참고 부처님에게 기원하면서 쭉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을 하고 막 꾸지람을 할 때에도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집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도 돈 들어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이해하시게 되니까 충분히 부모님의 그 마음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자식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 부모님이 웃자겠습니까? 그래 두고 보자 이까지 두고 보자 하면 좋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형제 자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자 하는 것은 뭐냐 그래 네가 기도를 해가지고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 보겠다 하는 그런 그 뜻이기 때문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이제 기원을 합니다. 부처님, 우리 부모님 참 불쌍합니다. 부처님께 인도해 주십시오. 기원합니다. 내가 성을 내면 안 되죠. 성을 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욕하고 싶어도 욕 못하고, 그죠? 사실 저는 뭐, 입이 험해가지고, 그러면 욕이 막 혓바닥에서 막 춤을 춥니다. 성질 나면은 그야말로 참 욕하고 싶죠. 사람 지옥으로 보내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참을 때는 또 참아야 되죠. 냉정하게 참아야죠. 냉정하게 참으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해 나가면은 정장 정한 아들이 뭐 23년 만에 아버지를 포교했듯이 임종 전까지는 우리가 부모님을 포교하면 됩니다. 임종호 때 비로소 부모님이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가 했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한다. 네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래. 이런 그 마음만 가지면 임종 때까지만 그런 마음 가지면 되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사상과 철학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을 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형제, 자매들 제발 죽기 전에라도 부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덕 아닙니까? 내가 공덕을 받아야 부모나 형제, 자매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절에서도 뭐 하는 거 위신무속 역하게 하는 거 전부 우리가 이익, 공덕이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해서 공덕을 얻어야 되죠. 공덕을 받아서 이제 아픈 내 몸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내 얼굴 모습이 이제 기도함으로 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나면은 저는 갑니다. 이유 불문하고 세 달만 버티면 된다고. 세 달만 버티면은 기도의 공덕이 사람들로부터 알려지게 됩니다. 당연히 알려지죠. 세 달만 기도하면 좋아집니다. 뭐 신경성 두통이나 뭐 신경성 소화불량, 신경성 화병이나 이런 거는 뭐 신경성 두통 이런 거, 불면증, 우울증 훨씬 좋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보고 느끼고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반응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해도 어떤 부모는 야야 잠이나 좀 자고 기도해라 이런 부모도 이제 생기게 되고 밥이나 많이 먹어라 내 보였겠네 너들 네 기도하는 거 보였겠네 보통 일이 아니던데 보통 일이 아니던데 밥이나 많이 먹고 그래 기도해라 이런 부모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조급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임종 때까지 법화경 부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돌아가신다 그래도 저승에서는 우리 자식이 했던 그 부처님의 기도가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저승에서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저승에서 절실히 느꼈으니까 이제 그때는 앉아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나마사따르마 푼타리카 수타라. 부처님, 제 자식이 할 때 참 제가 따라 해야 되는데
무지해서 미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세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그때는 열심히 부처님을 믿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살아있을 때 부처님 의심 불신 비방했는 그 죄업에 의해서 이제 역연의 공덕을 받게 됩니다. 그 죄값은 치러야 되죠. 그 죄값을 치르고 난 뒤에 받는 공덕을 역연의 공덕, 수년의 공덕이 아니죠. 순하게 쭉 이래 참 이어져 오는 그런 공덕이 아니고 부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비방한 그 죄 때문에 비로소 부처님을 깨닫게 된다, 알게 된다. 이것이 이제 역연의 공덕입니다. 현세에서 수년의 공덕을 받지 못해도 저승에 가면은 역연의 공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내세에는 부처님하고의 인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스스로 성불의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장정한 아들을 서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의 포교를 이야기하고 제일 나중에 아버지의 포교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성불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가장 아버지가 자존심과 명예와 자신의 사고방식 때문에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가장 적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을 두고 우리 기도의 모습을 바라보아도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부처님을 잘 받아들이고 기도를 하지만은 남성들은 그다지 기도하는데 신통치 못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인 구조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신체적인 구조가 아니라 생명적인 문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남성들은 기도하는데 더 분발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히 이제 가족이 성불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가 유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족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좋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족보로 하는 것은 혈연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의 인연이 전부 혈연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또 자손으로 태어나고 내가 늙으면 또 조상으로 되어서 죽고 그 자손과 조상과 자손과 조상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내가 아버지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나의 자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조상과 자손을 번갈아 가면서 윤회를 했을 때에 이제 법화경 부처님을 만났는 우리 집안은 이제 세세생생 화목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성불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뭐 부처가 되고 이런 거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생명 속에 불계가 일어나는 것이 성불입니다. 보살도를 열심히 수행하면은 불계의 생명은 일어나기 때문에 나부터 보살계의 생명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면은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는 수년의 공덕 아니면은 역연의 공덕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영급에 걸친 우리 무시무종의 생명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다지 뭐 10년, 20년, 30년 그렇게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법화경 묘장엄왕 본사품에서 석가모니 세종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식이 성불을 시켜야 되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응용을 하면은 천도제가 필요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저의
조상 대대로 지은 모든 죄업을 소멸해 주시고 성불시켜 주십시오. 이러면 된다니까. 되잖아요, 그럼. 예? 그럼 나하고 이제 전부 다 인연이 되면은 생사를 되풀이하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그 부처님의 명호 나마사다르마 푼타리가 수타라 얼마나 좋은지 생사를 거쳐보면은 자연히 알게 되니까 나 혼자서라도 열심히 이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슬퍼하거나 뭐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가모니 세종께서 성불의 기회를 중생들에게 준 것은 보살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살도를 강조해서 이제 보살의 행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불계를 용현시키면은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생명이 되면은 남이 욕하든지 남이 의심하고 불신하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개의치 않는 그런 그 생명이 큰 그릇이 되기 때문에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네 혼자만 성불하면은 조상이고 자손이고 모두 성불한다.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정장정안의 그 부모를 그 포교시키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장 큰 효도를 하고 있죠. 조상에게도 큰 효도를 하고 있고 부모에게도 가장 큰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안 권해도 그야말로 참 권해가지고 부모님이 스스로 기도하면은 그야말로 좋은 것이죠. 그야말로 좋은 것입니다. 대다수가 이제 그 자식의 모습을 보고 부모가 이제 마음을 돌리게 되는데 지금 현재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참 그 수급이 탁하고 악한 사람들의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맞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하고 자식은 또 부모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하고 서로가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까? 그런 데서 뭐 어떻게 뭐 화목이 일어나고 뭐 성불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세종께서도 정장정한 아들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자신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지금 현재 해야 되죠. 부모님 연세가 뭐 70, 80일이 됐으면은 이제 임종은 가까워오지 뭐. 그죠? 임종이 가까워오면은 이제 윤회하는 시간도 뭐 자연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모님을 두고 뭐 기도하면 좋을 낀데 왜 기도 안 하냐고. 기도하면 안 아플 낀데 왜 기도 안 하고 그래. 자꾸 아프다 하냐고. 이렇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만들어진 수급대로 살아가야 되고 사람의 수급이라 하는 것은 임종 때까지 나올 것은 다 나오고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깔딱 숨을 멈추고 임종을 하는 것이 수급 아닙니까? 수급.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내 수급이 남습니까? 과거세에 우리가 지었는 수급이 소멸되는 것은 임종의 때가 되어야 소멸되는 것이고 또 현세에 만들었던 그 업으로 또 내세를 또 살아가야 되고 내세에 살아가다가 임종의 때 깔딱하고 또 숨이 끊어지면은 이제 현세에서 내가 만들었던 업이 비로소 소멸되는 것이고
그런 이치로 쭉 우리가 흘러가면은 뭐 아주 마음의 여유를 두고 우리가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자꾸 이제 욕심이 생긴다고. 내가 기도를 해 보니까 참 좋은데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건강도 안 좋으신데 기도를 좀 하시면은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겠느냐. 자식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데 니나 해라 니나. 안 그래도 너보고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날 보고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그 성부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원하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 살아있는 조상, 부모 다 기원으로서 우리가 성불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 법화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면서 다 성불 하도록 돼가 있는데 그걸 왜 조급증을 내 가지고 빨리 그 공덕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래서 쓸데없는 욕심을 우리가 내면서 다시 부모나 그 형제 자매로부터 우리가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포근하게 긴 세월을 두고 그렇게 우리가 수행의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법화경 공부만 이 정도만 해도 구스로 조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천도제로 조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런 귀신 저런 귀신 오만 잡는 귀신 다 덜먹거리면서 굿이나 천도제 안 해도 되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참 잘해주지도 못하고 내가 부모님에게 그렇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되지 못해서 마음이 참 복잡하고 안타까운 그런 자식도 아니습니까? 그런 자식이라도 부처님에게 조상이나 부모의 성부를 기원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 아닙니까? 물론 부모님에게 좋은 옷이나 좋은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우리가 효도지만은 그래도 생명적으로 가장 큰 효도는 부처님에게 부모님이나 조상을 성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나 혼자 공덕으로서 부처님을 믿게 하겠다. 나의 공덕에 의해서 부모님의 마음이 돌아서게 만들겠다. 이런 우리 각오를 가지고 수행을 해 나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는 마땅히 부처님과의 그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